성경 말씀 열왕기 하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1장 열왕기 하 11장 구약성경 581쪽 같이 기도하고 읽으면서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남아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한 시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주장하소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 참여한 자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1장 1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끝까지 보십시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는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보고, 지난 시간에 아하시야가 북방 의 왕을 방문하였다가 그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함께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악한 여자죠. 그 여자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곧 아합의 딸로서 우상 숭배자이며 악한 여자이었고, 그를 통해 유다 왕국에 우상 숭배가 널리 퍼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우상 숭배는 아합과의 연혼 때문에 아합의 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나라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달랴 같은 이런 악한 여자였고, 그래서 참 큰 사고를 또 쳤지요. 우상 숭배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요람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가
즉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데, 고모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훔쳐내었다, 도적했다. 그것은 좋은 의미의 그 일이었죠. 좋은 일이었죠. 훔쳐내었고, 그와 그 유물을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호세바 혹은 역대하에는 여호사부앗이라고 우리가 호칭하기도 하는데 같은 이름인데, 여호세바 혹은 여호사부앗은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까이에서 사는 그런 인물이었죠.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역대하 2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선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건져내어 숨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건하고 바른 생각과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악한 여자 아달랴는 고의적으로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불의하고 악하게 왕권을 취하여 나라를 다스렸으나 그 여자의 결말은 가련할 것입니다. 4절 같이 보십시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이게 가리 사람들은 예전부터 다윗을 따라왔던 블레셋 사람들인 그렛 사람들, 사무엘하 20장 23절에 보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렛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물은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자, 이 요아스가 그 여호세바의 침실에서 피신했다가 그다음에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다가 제7년에 이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그때 여호야다, 지금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먼저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언약을 하면서 맹세를 시키면서 왕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왕자를 잘 호위하는 일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니 참 여호야다가 역할을 했고 또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도 한 마음으로 그 일을 받들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외부에 알리거나 하였더라면 왕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9절 보십시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왕자 요아스는 7살입니다. 어린 아이죠. 7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유다의 왕위에 보존하셨습니다. 악인이 득세한 때에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제사장이 그에게 율법책을 준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썼으니까 필사한다 혹은 복사한다, 복사를 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율법책을 하나 복사하는 거 참 힘든 일이지만은 왕에게는 특별히 복사를 해서 왕 옆에 율법책을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늘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는 말씀의 교훈을 받죠. 말씀이 교만하지 말아라.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는데 교만할 수가 없겠죠. 말씀을 늘 가까이 읽으면, 특별히 권력을 잡은 자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잡은 자는 직위가 자꾸 중해지고 책임이 중해지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직분이 좀 있다고 자꾸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큰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낮춰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이 옆에 율법을 책을 두고 죄하로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요. 귀한 교훈이죠. 누구든지 왕이 되는, 또 세상의 권력자들, 위정자들, 또 무슨 직을 가졌든지 세상의 직분,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지 겸손하면, 열심히 자기 일 잘하고 겸손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고 거기에 오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또 교만한 사람이 충실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러게 되면 그건 오래 있지 못하게 되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자, 악한 여자 아달랴, 왕으로 지금 6년 동안 통치했던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가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왕궁으로 가서 왕궁의 말 다니는 길까지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백성의 마음은 이미 악한 여자 아달랴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민심은 전심이다,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악한 자에게서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6년간 불법하게 왕노로 됐던 아달랴는 이렇게 가련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17절 맞아 보십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7세 어린 왕이 등극한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겠다는 결심과 약속이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또 온 회중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굳은 결심은 기본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결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재강론한 후에 신명기에 나와 있죠.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29장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언약을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 25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했다. 그게 세겜에서인가의 언약이죠. 언약을 새롭게 하였다. 언약 중요한 기본적인 일이죠. 또 온 백성은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죄악을 청산하는 것과 같이 죄악을 회개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한 것입니다. 악한 여자 아달랴는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은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즐거워하였고 성중은 평온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백성들의 민심을 보면 알아요. 민심이 우리가 바닥 민심이라고 말하죠. 시장 바닥에 혹은 길거리의 민심, 사람들의 민심을 보면 그 정부가 그 정권이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민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론조사는 잘 민심을 반영하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은 바닥 민심을 가서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저 시장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을 한번 들려보면 또 우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운전기사들이 손님들 태우면서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바닥 민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악한 여자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죽이고 6년 동안 통치했을 때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6년은 어두운 6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다윗의 왕통을 보존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아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때에는 사용하시는 인물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패치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옛적 길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할렐루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인류의 역사, 곧 세계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모든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이 또 오늘날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가 때때로 우리의 심기를 참으로 불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권적 작정과 섭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십시다. 둘째로 악한 여자 아달랴의 마지막은 가련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악한 자는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 결말을 보면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가인도 동생 죽이고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고라도 모세를 반란하고 반역한 자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아간도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아골 골짜기에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인 고통의 죽음을 그와 그 가족들 자손들이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에 눈이 멀어서 선생님 주님을 배신했고 팔아먹었지만은 그 결말은 자살로 끝나고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달랴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남에게 악을 행치 말아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해요. 경건하고 바르게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과 삶의 즐거움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의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인데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누리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죄짓지 않아야 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누립니다. 예수님 바로 믿는 것 첫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죄 씻음도 없고 의롭다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예수님 믿는 그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법을 늘 즐거이 행하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명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자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평강이죠. 평강이 강물과 같이 넘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땅 위에서도 누릴 터인데,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한 삶, 안녕한 삶을 살겠습니까? 말씀 순종에 있다. 예레미야 6장 16절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옛적 길 선한 길, 그 예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신앙, 바른 신앙, 바른 신앙, 옛날부터 믿어오는 사도적 신앙, 역사적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참 슬픕니다. 하나님 옛길, 바른 길, 옛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성경대로 바로 믿고 살면 오늘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풍성한 평강을 누릴 터인데 사람들이 그래 배교의 시대에, 타협의 시대의 사람들이 귀가 먹어서 자기의 사욕을, 욕심을 따라서 행하여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허다하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아서 세상에서도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다가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다. 악하게 살면 망한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 때에 즐거움과 평안을 주신다. 이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모두들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